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조금 특성을 달리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들으면서 자기의 혼인이 훼손될 것인가를 걱정했던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기술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던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기록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기록을 이끌어가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니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겠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선포를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줄여서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 성경에 있는 원어인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기쁨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카라, 즉 기쁨이라는 말이 연결되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단어의 근본 뿌리가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선물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은 것을 의미하니까 그것은 선물이고 그 선물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간에 전 세계가 다 아는 잘생긴 보이그룹 아이돌 중에서 BTS가 있습니다. 7명의 20살짜리 청년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저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가사의 메시지를 담아서 젊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는 BTS 멤버 7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걸어온 길들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무명의 시절도 있었겠죠. 열심히 음악을 했겠죠. 몸부림쳤을 겁니다. 실패도 경험을 했더군요. 그러는 가운데도 어느 날인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BTS의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에 있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영국에 있는 차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일본에는 또 오리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음악 차트에 BTS가 이름이 막 상위권으로 치솟기 시작할 그때쯤을 BTS 멤버 7명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너무 두려웠어. 우리 그때 너무 무서웠어. 우리 그때 모여서 의논하기만 하면 우리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모일 때마다
그만두자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7명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맞아. 이유가 뭘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 정도일 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길, 그 길 위에 세상은 BTS 젊은 20살짜리 7명의 청년들을 올려놓고 환호하기 시작을 하니 이 BTS 7명들은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에서 들리는 뉴스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만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체를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쁨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서 기쁜 결혼식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안 가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것이고 두려운 기쁨이 되는 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 그 자체로 은혜이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을 살 수가 있고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선물이 되어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기쁨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두렵더라도 좀 기뻤으면 좋겠다. 두려워도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주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함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삶의 자갈밭 길에 동서남북으로 굴림을 당하여도 상처투성이인 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벌떡벌떡 일어나 내 영혼을 후벼파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변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난 삶 돌이켜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쓰러지고 영영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 같고 도저히 절망 같고 도저히 내일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포기할 수 없게 하시고,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고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시고 견디라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길을 열어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나도 살아보지 않은 그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는 왠지 이유 없는 자신감, 왠지 이유 없는 소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은 내일의 일 속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일은 밤에 자다가 꿈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꿈이라고는 할 수 없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푼 가슴으로 뜨거운 비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꿈으로 가득 차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시는 곳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뒤집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간마다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했습니다. 그것밖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사겠습니까?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애달픈 마음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 주십니까? 애달픈 채로 끝까지 애달픈 사람도 하나님은 무심하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끄집어내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 엎드려 있는 것밖에 없다고 칼빈은 말했는데 그 뒤에 덧붙여갖고 바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돌아볼 때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만 뜨겁게 하고 감동만 주고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뚜렷한 사건을 계획하고 알려줍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렇게 뚜렷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이 은혜 속에서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딘지?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째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평안해집니까?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데 평안해집니까? 마리아여 불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상황적으로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임신 안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 됩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불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통 이런 불안할지어다 투성입니다. 불안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투성입니다. 창세기 성경책을 열자마자 태초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정을 말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태초의 세상에 혼돈함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창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불임의 부부였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열매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평안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도에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 중에서 굳이 치면은 광야는 불임의 땅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살아남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임의 땅 광야로 부르시는데 무려 40년 동안 다 죽이시면서까지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쉽다고 했으니까 교회로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임의 땅인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광야로 불러내서 새빵살이나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임의 땅인 광야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저들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수 공동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새빵살이로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인도해 오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기억하시죠?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불임의 한나는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자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랑이 되는 다윗 가문,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불임의 한나를 통하여서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했지만 불임의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들 가운데 벙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도 마리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더합니다. 마리아는 늙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녀의 기다림의 상황이나
그녀는 지금 관계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임신할 수 없었고 임신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신하였으며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어떻게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마치 마리아에게 너는 임신할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평안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평안했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곳곳에 징조들을 통하여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너는 신학교가 가야 되고 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 영혼이 속에서 찌들을 만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 삶이 완전히 꺾어지고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야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왔고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나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보다 불안하고 이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하고 관계없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은 그럼 나의 평안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 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평안 아닌가? 하나님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 아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공식에 대하여서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시골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의 합법적인 연령이 14세쯤 됩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발육이 빨라요. 그래서 어거스틴 당시에도 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결혼 연령은 14세부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2세 된 여인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14세 될 때까지 2년 동안을 기다려줘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마리아는 14세는 넘었겠지만 15, 16쯤 되는 시골 처녀였을 것입니다. 작은 조약돌에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들가의 풀을 보면서도 이뻐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까르르 웃음을 떨어뜨리던 그런 시골에서 자라던 순진하고 순결한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장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그것이 나의 평안인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하며 틈을 비집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바로 그거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더 오래 사셔야 돼. 우리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셔야 되고 내 일은 잘 돼야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평안인 거야. 나의 자유입니다. 그걸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유를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은 무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지속돼야 되라고 말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행사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멸망을 목표로 그 선하신 힘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하신 힘, 전능하신 힘을 나를 멸망시키는 데를 목표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힘을 나를 파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선하신 힘을 나를 한없이 수치스럽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입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최소한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부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녀의 수치가 어떨지, 그녀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요절할지, 그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힘을, 그 신비로우신 힘을 얼핏 보기에는 마리아의 파괴와 마리아의 수치를 목표로 해서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늘 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묵상 가운데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성경을 묵상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힐 고통의 터전, 이 멸망과 파괴와 수치일 것 같은 터전을 마련하심으로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23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다윗은 극도로 고통스러울 적에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첫 마디는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 당신이라도 나를 도우소서. 그 간절함이 뒤집어져서 나온 겁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도망 다녔어요. 내일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자기를 숨겨주지 않아, 아무도 자기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온 역전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파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오,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도망다닐 적에 아무도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차려준 적이 없어요.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서 오시게 따뜻한 밥을 여기에 준비해 놨으니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 환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뒤집어서 뭐라고요? 야훼요,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역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지금 비록 나의 평안은 깨어진 것 같지만, 지금 비록 나의 평안은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의 선포가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도대체 나한테 쌀 한 대밥같이 가치라도 있는 건가? 밥 한 끼 가치라도 있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평안에 대하여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뒤집어질 것을,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믿습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이지 않습니까?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불변적이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자가, 구원자가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라고 하신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전능하신 이의 영이 너에게 임할 그때에, 너를 덮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안은 사람의 평안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지 사람의 평안이 결코 아니옵시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돼. 우리 어머니도 오래 사셔야 되고 내 결혼도 잘 돼야 되고 내 직장도 잘 돼야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그거는 나의 평안이고 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마리아를 처음 찾아오시는 것부터 두려운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갈 수밖에요. 그게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4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5절까지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동행하심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오늘 저는 동화 한 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은 동화 작가이고 시인입니다. 권정생. 그런 인생의 끝 마지막까지 시골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생을 마쳤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우리 지금 말하면 사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치는 걸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개의 동화를 쓰고 어린이 동화집입니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권정생 선생 책을 안 읽으셨으면 이 봄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정생 선생의 동화 중에 하나, 제목이 강아지 똥입니다. 강아지가 배설한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멋지게 읽으려고 애쓰겠습니다. 강아지 똥 바로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하나 뾰족 내밀었습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파란 민들레 싹을 내려다보고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이 피는 민들레란다. 예쁜 꽃이라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럼 반짝반짝 빛도 나니? 응, 샛노랗게 빛나.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물어놓고 얼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야. 민들레는 예사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역시 그럴 거야. 나하고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금방 강아지 똥의 얼굴이 슬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민들레 싹이 그리고 또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 하고는 강아지 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민들레 싹이 말했습니다.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도 바로 강아지 똥 네가 하는 거야. 강아지 똥과 같은 하나님께서 민들레 싹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은 강아지 똥이 민들레 속에 들어와서 양분이 되어서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주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동행하심을 선포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자리에서 엎드려 이 선언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나이다. 오 주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